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나한테 유익이에요. 안 하면 손해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보시죠.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팁! 성경 구절을 못 찾겠거든 화면 보세요. 화면 봐봐요. 다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다 띄워드리니까 못 찾으면 바로 화면 보시면 됩니다. 다시 11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죄송합니다. 요즘 하드가 버벅거려요. 로딩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요즘. 예.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만무하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할 리 만무하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받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또 하나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여러분 2002년 그 대구 중앙로역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정신병자가 그냥 지하철에 휘발유 뿌리고 신나 뿌리고 불질러 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대구 중부 설교하러 갔다가 대구 중부 교회 가려면 중앙로역에서 내려야 돼요. 거기에 갔어요.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는데 지하 1층에 있는 공중전화기가 녹아가지고 수화기가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어졌어요. 이 지하 2층에서 불이 나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서 순전히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수화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못 찾은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뼈 몇 조각 찾아서 그걸로 DNA 분석해서 가족을 찾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뼈도 남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신문에 사고로 먼저 간 사람들의 사연이 하나씩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어린 딸을 보낸 엄마의 사연입니다. 너가 갑자기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내가 너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괜히 너하고 싸워가지고 이 애가 엄마하고 다투고 나가서 죽은 거예요. 이 엄마는 살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대구중앙로역 화재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십 년 지나서 유족들의 근황을 알리는데 어떤 아버지는 미쳐서 돌아다녀요. 미쳐가지고 헤헤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 미쳐버렸어요. 부모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요. 우리 아이들을 품어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아내 내 남편을 품어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부모에게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품고 가시겠어요? 가는 사람도 고통이고 남겨진 자들도 고통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 사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목적이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고. 이건 전도자에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밥벌이 수단으로 전도한다. 이건 전도자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거고, 전도자는 명예가 짓밟히면 그가 하는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하는 사람을 송사할 땐 확실한 증인 3명 없으면 그 송사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명예가 손상되면 그가 하는 사역도 짓밟을 수 있어요.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고 바울을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장 긴 서신 2통,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용서한다. 왜 용서하는 줄 아냐?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그 사람이 너한테 한 거 생각 안 나? 그 사람이 너 무시한 거 생각 안 나? 그 사람이 너 괴롭힌 거 생각 안 나? 근데 왜 너가 용서해?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하잖아.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잖아. 그런데 왜 너가 용서해? 넌 자존심도 없냐? 마귀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서는 안 될 이유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계속 용서 안 해도 되는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시렵니까?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시렵니까? 용서의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께 순종할지 사단에게 순종할지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와 고통과 원한 속에 살아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 딸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는 원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2 아들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하필이면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셔서 순교하는 2 아들을 나한테 주셔서 다른 성도가 아닌 나한테 주셔서 이거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큰아들 둘째 아들을 순교자로 주셔서 이거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영광인데 2 아들 순교하게 해주셔서 이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영광인데 순교하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두 아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셔서 이거 감사합니다.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 주심에 이거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믿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사실랍니까? 아니면 평안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원한의 감옥에 갇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든 감옥 밖으로 나오든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라니까요. 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가 여러분 용서입니다. 조엘 소던버그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분 우리 한국에 왔다 가셨죠? 생후 20개월 됐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차에 두고 마트에 일을 보는데 음주운전자 트럭이 이 20개월 어린아이가 있는 차를 덮칩니다. 불이 납니다. 이 아이 온몸 80%가 다 타버려요. 얼굴이 녹아버렸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수박처럼 둥글둥글둥글하게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다 붙어버렸어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리고 손가락도 없이 하나의 뭉치만 된 거예요. 그리고 18년 뒤 그 음주운전자가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조엘 소덴버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는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죠.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나에게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했길래 나는 아직 용서 못하는 겁니까? 그가 나에게 받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가족이, 그 친구가, 그 이웃이 나를 향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잔인한 짓을 했기에 나는 아직 그를 용서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언젠가 나도 용서받을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용서하셔야 해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용서받을 겁니다.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나도 용서받을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거거든요. 어떤 개인 택시 기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파리가 나온 겁니다. 그 손님 많은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인 장난! 이게 뭐냐고! 파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막 손이 발이 비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하다고, 어떻게 그런 실수로 들어간 것 같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개인 택시 기사가 반주로 소주를 한 병 마신 겁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본 거예요. 주인이 자동차 번호를 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식당 주인이세요? 112에 신고를 했어요. 몇 번 택시가 음주운전했다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용서받을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받을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그래, 나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그래, 나도 뭐 잘한 건 없어. 나도 잘못이 있지. 나도 솔직히 좀 너무하긴 했지.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이 어머니 회장님이요, 그 다른 회장단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셔요. 이 교회가 아주 작으니까 어머니 회장님하고 나머지 회장단 이 나이가 엄마하고 딸 사이예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어머니 회장이 밤마다 기도할 때 자기가 하루 생활을 이렇게 쭉 반성하면서 자기가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기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해요. 김자매님, 오늘 김치 담글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러면 이 젊은 자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렇게 느낀 것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 참 지금도 존경합니다.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